생명을 위한 죽음과 부활의 상.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시기는 지금 서기 57년 그 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시기에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께서 15장에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00여 형제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한 500여 형제 중에서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자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길 궁금해? 그럼 가서 봐. 가서 물어봐 그 사람들한테. 그 정도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요 시대였습니다. 30년이 지난 이 시대. 그런데도 그 부활에 대해서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어떻게 죽으셨는지, 어떻게 장사됐는지, 어떻게 부활하시고 승천했는지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 로마인들에 대해서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로마서를 갖고 로마서 16장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쓰신 거는 16장밖에 안 되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만합니다. 로마서만.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참 인간의 머리로 어쩌면 이렇게 대단하게 해석하고 대단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가 정말 경이로워요. 저는 그런 머리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료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큰 책을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읽은 본문 한 절만 갖고도 한 달을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심플하게 다가가야 우리가 그것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그 컨텍스트는 6월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컨텍스트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거를 방송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든지 좀 짧게 해서 그 중에서 한두 절을 뽑을 텐데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그냥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6장 11절을 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6장 11절까지가 본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컨텐츠를 이해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이제 우리 대지로 한번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즉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까 우리 노정원께서 얘기하셨듯이 그 세례에 대해서 거의 90%에 가까운 정답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정말 반가웠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례식 해야 돼, 나 세례 받아야 돼, 또 세례 받으려고 해서 뭐 교육도 받고 뭐 세례식 해야 돼. 그러고 나서 어떤 교회의 한 의식이나 어떤 형식에 그렇게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한 가운데 그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영접하고 아는 가운데 인식한 가운데 내가 정말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께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세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보통 우리 침례교회나 우리 나사렛 교단도 그렇지만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담그죠. 그랬다가 목사님이 안 꺼내주면 죽습니다. 그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살면서 주의를 하다가 가야지. 그래서 꺼내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놔두죠? 버덩버덩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도 세례 받을 때 다시 한번 제가 나사렛 교단 와서 다시 세례 받았는데 응? 근데 침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처음에 장로교에서 하는 약십세를 받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세례를 확실하게 받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렛 교단은 그렇게 하니까 완전 물에다가 완전히 담그니까 그
특별히 이제 그 교회가 좀 약간 이렇게 좀 무드가 있고 분위기를 아는 교회라서 바닷가에 가서 했어요. 바닷가에서 노을 질 때 흰 옷을 쫙 입히고 다들 그 뒤에서는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 증거하시고 그런 난 다음에 다 흰 옷 입고 들어가서 이렇게 딱 눕히는데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 잠깐 뭐 한 1, 2초? 그나? 근데도 죽겠더라고요. 빨리 안, 왜 이렇게 빨리 안 일으켜줘? 막 그 생각만 하는 거야. 뭐 이게 은혜가 돼야 되는데 죽는 것 같더라고. 그 잠깐.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됐다는 거거든요. 연합했다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가 항상 함께라는 거죠. 그죠? 함께 해야 연합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트럼블이라는 그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The Blood of a Covenant, 그러니까 피의 계약이라는 그 책에 고열을 공부할 때 이분 거를 많이 페이지 41페이지에 보면 노르웨이에서는 옛 전통이 그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에 서문으로 하지 않고 아주 오래전 시대에는 행동으로 이렇게 옮겼다는 거예요. 부속과 부속끼리 만나서 이제 부속장들이 피를 내는 거예요. 손바닥에 피를 내고 또 한 부작전에 상대방이 또 피를 내서 그 피를 합치려고 손을 마주 잡아요. 그러고 나서 둘이 똑같이 누워요. 땅바닥에. 예? 누우면 사람들이 옆에 있는 그 증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때를 입혀요. 잔디를 깔아줘요. 이렇게 풀을 막 해가지고 흙 속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손을 잡고 다시 흙을 헤치고 일어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그 두 당사자 중에서 어느 사람이든지 그 계약을 파기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로만이 그 해결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찬양에 그런 게 있죠. 주의 손은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걸 하는데 어떤 그 글랜데일에 있는 그 말씀드린다 아쉬운 목사님인데 교회를 하다가 처음에 너무 사람들이 핍박이 힘들어서 이제 큰 교회를 나중에 성장하셨지만 그 처음에 그 몇 명 데리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뭐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뭐 성품이 너무 온화하신 분이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철야를 하면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를 못 견디겠습니다. 이 핍박을 못 견디겠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고 이런 거를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섬김이 나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십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대. 이렇게 진짜로 가서 십자가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 내가 나를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 나를 못 박아주지 않고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다시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장로교나 이런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단에서 약식 세례로 물 세례 주는 것은 물까지 찼다는 거예요. 머리까지. 그러니까 머리까지 담그면 다 담근 거나.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약식 세례를 주지만 그 모든 형식의 의미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는 다시 부활했다는 그 증거로 이 세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뵙티조. 그 말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요. 함께 죽었다.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관계가 있으려면 머리는 따로 놀고 몸이 따로 놀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살아나셨는데 아니 몸인 우리가 따로 노냐고요. 그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장애인도 그런 장애인이 어디 있어요? 항상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정말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계속 죄가 생각나고 죄를 지을 마음이 있고 죄의 말을 하고 상처 입힌 말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행동에서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나의 피가 함께 손을 맞잡고 이제 죽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는 이제 살아서 이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를 내가 여길지어다. 마지막 11절에 여길지어다 이 말은 인식할지어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그걸 계속해서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달아서 잊어버리지 말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우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냥 세례를 받았어. 오케이. 뭐 형식으로 받고 그대로 받았으면 끝. 네. 그 이후의 삶은 그냥 또 우리가 또 막 살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죄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게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동요를 하지 못해요. 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그때부터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그런 영지주의의 컨셉들로 사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몸은 악한 거다. 이 죄의 몸이니까 악한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절, 19장,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설교합니다. 아덴에, 고린도에. 그때 정말 철학가들과 그 수많은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그 말쟁이들과 철학자들이 모인 그 아데네에서 사도 바울도 많이 배웠잖아요. 구약에 능통하고, 그죠? 또 예수님이 또 계시해 주시고, 이거 얼마나 많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인간적인 게 막 생각났던 거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막 거기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듣는 사람들이 회개했나요? 아덴에서만큼 사도 바울의 선교가 실패한 건 없었어요. 요즘 뭐 그런 드라마가 유행한다면서요. 혹상 마개수다.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보면 혹상 망했어요.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때지만 그때는 이제 복음서가 이제 완성되고 있는 때고 구약을 가지고 있는 때지만 지금 보면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지금 보면은 그렇게 성경 안 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굉장한 계시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경이 완성된 성경을 읽고 또 많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좀 살기 때문에 점진적인 계시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기 때문에 옛날 우리의 그 성인들, 옛날 선조들의 믿음보다 우리가 사실 더 많은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할 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칼빈보다도, 알미니안보다도, 웨슬리보다도, 사도 바울보다도 사실은, 그죠? 근데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가지고 누구한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나타나셨지 믿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야 부활을 믿죠.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이 죽으신가 이것도 모르는데 거기서 무슨 부활을 얘기합니까? 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보였죠? 또 11 제자에게 보였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에게 보였죠? 또 도마를 만져보라고 또 오셨죠? 갈릴리에서 만나셨죠? 그리고 500여 형제, 500여 무리가 아니고 무리들은 그냥 믿지 않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500여 형제 중에 지금도 30년이 지나서 아직도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가서 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시절에. 로마서나 고린도서가 쓴 시절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명하신 것이죠.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요거까지 깨달았으면 거기 아덴에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전부 믿지 않은 축박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없이 아덴에서는 딱 철수하고 이제 에베소로 갑니다. 우리가 주의 두 번째 그리스도 함께 죽은 이유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종로를 하지 못한다. 근데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볼 때 11절에 볼 때 그 당시에 아덴에서 설교할 때 지금 이 말씀을 하려다가 이렇게 너무 인포메이션을 많이 드렸는데 그 아덴에서 설교할 때 그때 어떤 학파가 있었냐면 에비브레어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에비브레어 학파는 뭐냐면 항상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내재되어 있는 컨셉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괜찮아. 구원파가 지금 그렇잖아요.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구원받는 거야. 회개는 왜 해? 회개 한 번 하면 끝이야. 뭘 자꾸 회개하는 거는 예수님을 아직 못 믿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구원파가.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못해. 왜?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합한 세례를 받았으면 그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그 죽은 이유가 뭐냐면 죄의 몸에서 죄의 종노릇 하지 못하게 하는데 죄의 종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죄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죄성이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상처 입히는 말을 하게 되고 죄의 죄성이 있고 허물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사는 것.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죄의 몸을 멸하라 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몸을 어떻게 멸하느냐 우리는. 내가 고백한다고 자꾸 고백한다고 내가 죽었다고 자꾸 고백하고 계속 그냥 그래야 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자기는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이 말로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자갈을 몇 개를 조그만 거를 해가지고 항상 자갈을 물고 다녔대. 목회할 때 싫어해요. 자갈을 물고 말을 안 했대. 말을 안 하고 살았대. 말로 하면 죄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죄가 뭐 거룩해졌을까요? 마지막에 성추행으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이 죄가 지어지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살겠어요.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을까요? 어쩌면 더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조금 딱 거기서 피색이죠. 우리는 죄의 몸이에요. 근데 이 몸을 우리가 그 몸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인식하고 이 지금 우리가 세 번째 나오는 거는 그 다시 살으심을 대하여 우리가 계속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신 앞에 세례를 받았으면 오케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내가 죽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내가 덮임받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죄를 지었어도 허물이 있어도 그 예수의 피로 덮임받은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멘. 우리가 전부 깨끗하였을 때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깨끗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어도 우리가 날마다 발을 씻는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줬는데 베드로가 그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너가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발을 안 씻기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발만 씻기지 마시고 내 손과 내 몸도 씻어주세요. 너 전부 다 씻긴 자는 어떻다?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을 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동안에는 우리가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생각 속에서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그런 죄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몸을 멸하게 하려고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만이 올라가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돼.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렇게 놀고 산다는 거예요. 또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요. 인간은 또 어떻게 하면 금욕주의로 갑니다. 스토아학파. 금욕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면 다 산으로 올라가요. 수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올라가고 기도원 가고 내가 세상과 발을 딛지 않냐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람들하고 시달리지 않고 사람들하고 교제하지 않는데 나에게 무슨 갈등이 있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무슨 내가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시험이 들고 우리가 그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낙심될 경우도 있고 세상 살기가 힘들 때에 내가 고통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죠.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그러고 숨어 있는데 뭐가 돼? 거기는 아무 평화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를 택해서 수도원이 또 발달됐어요. 지금도 기도원이 있고 스님들은 절을 짓고 산에 가지 이 세상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와서 너희가 죄의 몸일지라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붙잡고 계속적으로 지금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함께 연합하는 삶을 계속해서 인식하고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부활신앙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신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 구약이? 네, 에녹이죠. 네. 동행했다는 에녹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그 전에 선조들을 에녹 위에 선조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나와요. 누가 몇 살 때에 누구를 낳았으며 또 몇 년을 거쳐서 누구를 낳았다가 몇 살 때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낳고 죽다. 그게 일정한 텀으로 나와요. 누구나. 근데 에녹은 어떻게 되냐면은 낳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달라요. 그리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없고 데려가셨다. Took him away. 그분이 택해서 우리가 휴거라는 거를 여기서 지금 기초 본문을 찾잖아요. 데려가신 거예요. 부활했는지 뭐 데려갔는지 우리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데려가셨어요. 죽지 않고. 우리가 이 믿음이지 우리 신약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는 거잖아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서도 죽지 않은 믿음. 할렐루야. 근데 그때는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 이런 말이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함께 하나님께 장사되고 그래서 죽은 것만이 아니라 장사돼 완전히 죽어야 돼요. 장사됐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흘 만에 장사를 하니까 완전히 나사로가 나흘 만에 장사한 것은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완전한 죽음을 얘기해요. 함께 우리는 장사되고 함께 우리는 그분과 함께 다시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함께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히고 에베소 2장에 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의 후사가 되고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함께 연합.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았다는 이유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는 산자다. 그러니까 6장 11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산자로 계속 인식하고 여기고 고백하고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 있을 때에 크레딧 교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크레딧 교정하셔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크레딧이 디벨롭 돼요? 안 좋은 사람들이 크레딧 교정할 때 그랬더니 제일 좋고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은 크레딧을 자꾸 좋은 크레딧을 위에다 덮는 거예요. 그럼 밑에 안 좋은 크레딧이 세월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최상의 아주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그러나 아주 정확하게 없어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 내 죄의 몸이 그냥 지금도 내가 아직도 고치지 못하는 습관과 고치지 못하는 어떤 나의 자아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만이 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나의 죄의 몸에 어떤 이런 결과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왜 이렇게 안 죽지? 나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지? 금식해도 안 되지? 왜 그렇게 하면은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뛰어넘어서 오케이 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의 보혈로 내가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의 손에 내가 손을 뽀개고 예수님의 발에 나의 볼을 뽀개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난 죽었어. 이거 인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하여 내가 산자다라는 것에 내가 많은 나의 일생의 신앙의 여정에 그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활 신앙에 포커스를 맞출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여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연합이 된 자로 에녹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사는 동안에 낳고 죽는 거 누구나 똑같은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에녹은 낳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더라. 라는 그런 에녹의 놀라운 그 역사들을 보면서 누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를 여기는 부활신앙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면의 말씀 요 한 절만 가지고 묵상을 제가 해봤거든요. 다시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말씀에 부동사의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동사가 달라요. 네, 죽은 뒤에 2절에 능동태 내가 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자꾸. 그죠? 6절에 함께 못 박힌 것은 수동태입니다. 함께 못 박히게 하죠. 내가 나를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누가 박아줘야 해서 예수님께서 수동태로 하나님께서 박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연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박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죽는 것이 선행되어야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내가 먼저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서 오는 부활의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어로 시작. We can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words. Our old nature were crucified with Jesus, and we who died as far as sin is concerned, and we were crucified. And if we who died, in verse 2, is the active voice. The crucified together in verse 6 is the passive voice. In other words, I do not die by being crucified, but I must die first before I can be crucified. Therefore, before the crucifixion, the Lord said, the Father loves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ight give away. And no one take it away from me, but I give it of myself. I believe that the Apostle Paul's confession, I die every day, becomes my confession. And then I can live the joy and glory of resurrection life that comes from dying every day and every moment. Amen. 아멘. 우리 학생들한테는 참 좀 깊은 메시지지만 그러나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선생님께서 다 또 해석해 주시기를 원하고 어느 때 someday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좀 미안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는 다 또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우리 학생들 그때 들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으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손과 합한 손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혜택을 입은 자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한 몸으로 살아가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고 한 세례를 받고 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고 연합된 것을 주께서 강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죽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이제는 다시 산 자로 하나님을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현실의 삶이 점점 희미해지고 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공로만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 거하서 온전히 부활의 신앙 가운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